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인생을 살아갑시다. 한번 더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인생을 살아갑시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서 7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하는 그 방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건축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즉 오직 성경대로의 신앙을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신앙에 그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솔로몬 성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가 되고 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본문 38절 우리가 함께 읽은 요절 말씀을 보면 11채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성전은 그 설계와 식양대로 건축이 되었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설계도가 존재하고 있어서 철저하게 그 설계도대로만 건축이 되었다는 말씀이고 또 동시에 솔로몬 성전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이 된 조감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와 조감도를 만들었느냐? 솔로몬 왕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에 대하여 다윗 왕으로 하여금 미리 설계도와 조감도를 만들어 놓도록 지시를 하셨는데 다윗 왕이 만든 이 설계도와 조감도는 다윗 왕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일이 말씀을 주셔서 설계도를 만들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 왕에게 계시를 주셔서 장차 완성될 솔로몬 성전의 조감도를 미리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설계도와 조감도를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에게 물려주었고 그리고 또 일일이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직접 만들어주신 그 설계도와 조감도에 따라서 철저하게 설계도대로만 성전을 건축하였고 또 조감도대로만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성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건축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완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제작한 성막이나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느냐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조감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조감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에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조감도를 아주 잘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 성전은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건축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성전이 완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설계도와 그 조감도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고,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으로만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성전은 철저하게 그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성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의 신앙이고 오직 성경대로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생하는 몸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 같을 것이다,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요, 선악과 열매가 존재하고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사단의 침입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침입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추방의 가능성도 열려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시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처를 딱 취해 놓으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완벽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선악과 열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침입도 일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방을 당하거나 쫓겨날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거주를 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생존을 위한 노동이나 수고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무엇으로 소일을 하며 인생을 영원히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완벽한 행복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아직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나라를 알 수가 있고, 또 무엇을 통해서 그 나라를 믿을 수가 있고, 또 무엇을 통해서 장차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조감도를 통해서 우리는 미리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와 그 조감도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조감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설계도가 보면, 그리고 조감도를 보면, 아하, 장차 건축될 이 건물이 어떻게
건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내다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성경 66권의 설계도와 초감도로 잘 우리에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성경 66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볼 수가 있고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한다고 하는 당위성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어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나왔어요. 조감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설계도를 볼 줄을 모르고 조감도를 볼 줄을 모르고 또 설계도를 믿지도 않고 또 조감도를 믿지 않으면 그 설계도와 조감도를 통해서 어떻게 창작 건축들 이 건물을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알고 믿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도요 조감된 신구약성경 66권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성경 66권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상식 수준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주는 효력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기껏해야 기독교 신앙을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 정도로 이해를 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성경 66권으로만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면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솔로몬 성전은 중요한 말입니다. 성전 그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신앙의 효력이 있습니다. 계속 등장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미리 준비한 두세 편의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에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성전 그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신앙의 효력이 있어요.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랬어요. 본문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격려를 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뭐냐? 자, 계속해서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에 임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그 자체를 격려하지 아니하시고 성전 건축 그 자체를 격려하지 아니하시고 장차 건축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격려를 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만 있지 성전 그 자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효력이 되느냐? 건물로 지어진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그 믿음, 그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효력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신앙의 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고 내 신앙의 입증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효력은 성전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신앙에 대한 효력이 나온다고 오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 성전은 성전 그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신앙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은 본문 12절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연장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12절과 13절 말씀으로 격려를 해 주십니다. 그 격려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성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하여 큰 오해와 그리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오해와 착각된 신앙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의 신앙의 오해와 착각이 뭐냐? 그들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물질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였고 또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물질의 공간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였고 또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물질의 공간을 통해서 예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시초가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아니하자 모세의 형인 아론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이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금붙지들을 다 함께 모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들이 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느냐? 그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 형상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기 위해서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큰 진노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모세에게 전달하십니다.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해서 일단 하나님의 이 진노는 거두어 드렸었지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얼마나 유치하고 조잡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계속 믿으려 하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들을 다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기다 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의 그 첫 계명과 그 둘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의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되는 이 계명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물질의 형상을 가지고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체를 믿고 또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체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는 물질의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거처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건물로 지어진 집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물질의 공간을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의 집으로 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럼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즉 하나님의 거처의 자리,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를 취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물질의 공간입니까? 비물질의 공간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비물질의 공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김영훈 목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또한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물질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도 비물질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참된 집은,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자리를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공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하나님의 참된 임재의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참된 성전이고 그리고 참된 자리이냐? 건물로 지어진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참된 임재의 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참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솔로몬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두어 차례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항상 중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우리는 구약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신약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센터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도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계에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도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인간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소우주, 작은 우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권까지 주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세계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세계의 중심을 태양으로 보고 있어요. 태양을 중심축으로 해서 모든 우주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세계관은, 성경의 우주관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요,
모든 피조물의 중심인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에 하나님은 창조의 중심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과학자들은 태양으로 보고 있지만 성경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을 지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의 중심이 어디냐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중심은 십계명의 두 돌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그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증거의 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주의 중심을 축소하면 결국 십계명 두 돌판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의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근본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면서 솔로몬 성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짚어주십니다. 솔로몬 성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 즉 언약궤, 법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즉 법궤를 놓을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여서 솔로몬 성전의 내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요,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하는 건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중심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만의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내 주시고, 또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계시 역시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 역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 오직 성경대로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를 하십니다. 며칠 동안 산상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긴 설교를 여러 차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설교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를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을 스크린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인생을 건축하는 자의 인생은 반석 위에 인생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사람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인생을 건축하지 아니하는 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인생을 건축하는 어리석은 자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두 양자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인생을 건축하는 자의 인생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서 그 인생에 부딪혀도 견고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인생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인생을 건축하고 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나의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내 노력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내 노력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나의 삶 또 나의 생명 주께 맡기리, 주께 드리리. 나의 노래 나의 예배 주께 드리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 나갈 뿐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 순종할. 다시 오른손 들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노력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나의 삶 또 나의 생명 주께 맡기리, 주께 드리리. 나의 노래 나의 예배 주께 드리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 나갈 뿐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 순종할 나의 삶 또 나의 생명을 나의 삶 또 나의 생명 주께 맡기리 주께 드리리 나의 노래 나의 예배 주께 드리리